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 예레미야 끝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읽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끝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 5장까지 이렇게 오늘 읽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이제 이사야도 끝났고 예레미야도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내일 에스겔인데,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좀 쉬웠죠. 예레미야보다 에스겔이 좀 더 쉽게 읽혀집니다. 뭐 에스겔 읽고 나면 그다음에 소선지서 그냥 쭉 읽고 신약 들어가면 신약은 지금 구약 읽으신 분들이 신약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되죠. 이제 성경 통독한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달려가십시다. 오늘 46장부터 보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멸망입니다. 여기 애굽도 나오고 블레셋도 나오고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52장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서가 전체 마치게 되는데요. 앞에 나오는 그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 여러 가지를 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하는 이유를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결국 그들의 멸망은 교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문이 나와 있는 건 4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모습. 49장 16절에 보면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에 점령한 자여 스스로 투련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에돔을 교만하다라고 말하시면서 멸망케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비교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죄고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0장, 51장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 기록한 책 아닙니까?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예루살렘의 상황에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차 포로 잡아간 것을 기준으로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기환하게 되니까, 지금 3차 포로로 잡는 것으로부터는 대략 한 50년, 대략 한 50년 정도 시간 후에나 멸망할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 최강자입니다. 앞에 있던 모든 그 멸망하는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짓밟힌 겁니다. 바벨론 앞에 생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고 바벨론이 이제 세계 모든 것을 다 장악하여 놓은 상태인데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이 다 한 것 같냐? 애굽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열방을 멸망시킨 게 바벨론인지 아냐?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결국 바벨론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세계 경영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벨론의 신이 위대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1장 보십시다. 51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여지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5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게 뭡니까? 이 멸망을 통해서 또 이방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금장색이 만든 그 신상 그것으로부터 복이 나오고 그것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것들은 헛되고 조롱거리이다. 멸망당할 거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은 죄가 뭡니까? 내 백성의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건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 파고 스스로 자기를 뭔가 구원해 보려고 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데 그게 웅덩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우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애굽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이 악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세상 모든 만민들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아닌 것 의지하다 다 멸망하지 않느냐? 바벨론조차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느냐?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 예레미야 51장 6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바벨론에게 닥칠 재난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왕의 신하입니다. 스라야에게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스라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풀려나죠. 그때 스라야에게 이 책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바벨론에 먼저 포로 잡혀간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가장 절망적으로 낙심되고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 멸망시킨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낙심된 그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메시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멸망시키시지만 그 멸망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면서 마치 모든 걸 다 끝낼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들고 혼을 내는데 자녀들은 그 징계가 너무 무서워서 매만 안 맞으려고 하죠. 그게 너무 무섭기만 하죠. 근데 혼을 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제발 좀 빌고 빨리 빌고 이 매 안 맞고 매 좀 덜 맞고 빨리 돌이켜라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매를 때리는 것, 때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때리는데 목적이 있으면 어느 부모가 매를 들 때 해철이 어디 갔어? 매 들고 와. 이런 소리 왜 합니까? 딱 매 감추고 가갖고 자는 아들 뒤에서 두들겨 패죠. 때리는 게 초점이면요. 근데 하나님은 때리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부모도 때리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회복이 초점이에요. 그 맞고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혼을 내고 자녀를 매질하면 부모의 마음이 매 맞는 자녀보다 더 아픈 거예요.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부모 된 분들은 다 이해가 되죠. 어릴 때 맞은 것보다 때린 게 더 아프시죠. 그렇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때리시고 유대인들을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상한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즐겁겠습니까? 자녀를 때릴 때 부모가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떠날 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그곳에서 다 읽고 나면 그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그 바벨론에 있는 강,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 책이 돌에 묶여서 강에 빠지면 책이 다시 떠오르겠습니까? 떠오르지 않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면 끝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한 인상으로 그곳에 있는 먼저 간 포로들에게 꼭 전하여서 이 소망을 가지게 하라. 소망을 반드시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은 다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의 마지막 멸망하는 시기를 다시 보여줍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서 죽임당하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던 중에 52장 31절에 또 보면 다시 소망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앞에 있던 왕이죠. 여호야긴이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12째 달 25날 12월 25일이네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나요?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인데. 네,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바벨론의 그 지역마다 분봉왕들이 있으니까요. 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바벨론에서 바벨론 황제처럼 대우받고 산 겁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을 높여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회복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인데 전부 시입니다. 시. 1장부터 4장까지 시의 특징이 알파벳 첫 자를 순서대로 따라간 이 두음시입니다. 두음시.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가, 나, 다, 라 따라서 시를 읽는 거죠. 가, 가거라. 나도 따라가겠다. 다 함께 가자. 랄랄랄라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시를 짓는 게 두음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이 두음시라면 몇 절이 되겠습니까? 22절이죠. 2장도 22절이고요. 4장도 22절입니다. 3장만 다릅니다. 3장은 총 66절입니다. 왜냐면 알파벳 하나마다 3절씩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장은 형식이 다른 시가 나옵니다. 두음시로 해놓은 것 이유는 뭐냐면 이걸 쉽게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슬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런 슬픔을 우리가 당했다는 것을, 이 시를 우리가 쉽게 접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도 6.25 노래 있잖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거 잊지 말자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그 슬픔과 그 아픔, 그 힘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곳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은 내가 잘나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생겨서 이것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잠을 자지만 잠자는 가운데 눌려요. 무의식 속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면 갑자기 멍하고 슬픔이 또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시편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의 고백은 뭡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니까 아침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더 크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다. 이 성실하심은 믿음직스러움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기대, 그것이 크다는 겁니다. 26절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게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잠잠하지 않으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